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여름 성령 집회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는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주일날 일어나 올라가서 쌓아라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일어나서 올라가서 쌓아서 엘 베델 엘엘 베델을 계속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조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덧입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오늘 에레미야서 이 3장에 나와 있는 에레미야가 그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자기가 예언하고 그 예언한 것을 자기 몸으로 받아들인 선지자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될 일을 알려주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도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갖고 살아나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말씀이 이 에레미야의 말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물이다라는 얘기시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이 멸망기, 그러니까 요시야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이 멸망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소명,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서론과 같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2장서부터 26장까지는 12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유다가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서부터 45장은 바벨론의 네 번째 침략과 또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되는 이 전후 과정에 선포된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회복될 것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26장서부터 51장은 이 블레셋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압, 암몬, 애굽 등 9개의 열방 국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52장에서는 이제 예언이 성취돼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에레미야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은 에레미야서가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의 중간에 있는 역할이죠. 3장 1장서부터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는 2장서부터 처음 시작된 첫 번째 이 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한다면 6절서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로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남편에게 배신한,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편의 관용을 구하는 이 가늠한 아내를 비유하면서 어떻게 그 가늠한 여인이 다시 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는 돌아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고 그 언약으로는 너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다는 온 땅에 우상이 판칠 정도로 우상을 섬겼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또 진정성이 아닌 위선적으로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조차도 그들은 깨달지 못했다는 것이죠.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느니까 아니하시겠느니
아니하시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자기 욕심을 채우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위선적인 회개를 하는 이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죄를 고발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는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역사적인 교훈을 보면서 이 유다에게 돌아올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이연소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통하여 징계하신 거지 그들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유다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 이유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어떡합니까? 이방인 보여진들은 이 신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똑같이 배역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반역한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선포될 당시는 어느 당시냐면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기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한참 나라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우상들을 타파했지만 이 백성들은 겉으로 그 모습을 따라했지 실질적으로 이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개혁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개혁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와닿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할 때입니다, 지금 전도할 때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와닿지 않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 합심되고 연합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에서 데려오겠고. 그러니까 너희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신다, 이 말은 남은 자들이 소수밖에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소수가 되는 이 남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복케 하고 회개케 해서 이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는데 이 15절서부터 18절까지 네 가지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15절에서는 이전 지도자들과는 달리 지식과 명철을 그들을 양육할 선한 목자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는 것처럼 이 이전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형식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통하여 망한 이들에게 선한 목자, 참된 목자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포로 귀환할 때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지만 실질적인 참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뭐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 형식을 타파하고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겠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죠. 세 번째 회복은 예배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회복을 약속하는 것은 땅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업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약속들 이게 포로로 귀환됐을 때 1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이 회복의 약속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될 예언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고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이 애절한 사랑,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떠나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들을 돌아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런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하고 자비한 음성을 이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리라. 너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내가 고치겠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 돌아오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선민이라는 그런 막연한 하나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바라보는 것이 없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두 번째 개척된 교회인데 이 사도행전 17장 1절서 10절까지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세 안식일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극성스러운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가 도망가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글로 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 세 안식일 동안에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판치는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 이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고 또 이 당시 인구가 한 20만 명쯤 된다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제일 큰 행정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전략적인 곳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3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그 교회가 개척됐던 이 성도들에게 도망갔고 핍박받아서 딴 데로 갔지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가고자 노력했지만 가지 못해서 결국은 그가 고린도로 사역을 떠나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곳 사정을 알고 돌아와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전달받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인 반면 이들이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또 재림을 통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감사한 것을 썼다면은 4장서부터
5장까지는 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재림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서론 부분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도입부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서 3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실라와 디모데와 더불어 이 서신을 교회에게 보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러한 감사의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내고 그들에게 많은 환난 중에서도 바울과 주를 본받는 이 성도들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일대에 모범이 되고 이게 소문이 나는 그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 중에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또 재림하심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은 3주밖에 안 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림하실 예수, 우리를 심판해서 건지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재림의 신앙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는 과연 어떤 성도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다라고 말해요. 이 믿음, 사랑, 소망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3덕목입니다.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름답게 예수 안에서 꽃피우는 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태국에 한 열흘간 선교를 갔었어요. 우리 14그룹 성도님들 19분과 가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선교를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선교했던 것이 이거와 이렇게 막 데자뷰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후유증으로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시고 가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또 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몸이 살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역사란 말은 이게 원어로 의미로 일하다, 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이 행함에 맞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곳에 발을 띄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곳에서 인카운트를 통하여 할 때 그 주방이 에어컨도 없는 또 습기가 많고 이 더위가 있는 그곳에서 또 코로나
회복됐지만 후유증으로 아픈 가운데서도 그것에서 일하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사랑한 것이 감사해서 나도 그 사랑의 수고를 겪는 거죠. 여러분 3일 인카운트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바로 개척 선교를 나갔어요. 근데 단 한 불평도 없이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연세들이 60이 넘고 70이 가까운 그분들이 개척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노방 가서 전도하고 또 탈진돼서 쓰러져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된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통하여서 인내하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몸에 건강하고 또 일용할 양식이 또 물질적인 여유가 또 사회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온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사랑의 수고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를 갖고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를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마침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것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본받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이 다른 말로 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말은 처음에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성도들을 조롱하는 말이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파되면서 좋은 말로 사용되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쟁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쟁이란 얘기가 이게 안 좋은 조롱 섞인 얘기지만 나는 예수쟁이라고 당당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과 관련된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선교 갔다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4시에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도착했는지 이 입국 수속하는데 3시간 정도가 넘게 걸렸어요. 근데 그 길을 줄을 서서 쭉 오는데 제 앞에 있는 분이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이렇게 건네보고 해보니까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데 입국 심사관이 영어로 하는데 본인 영어도 못하니까 무엇을 물어볼지 무엇을 할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영어를 못하시면 저분들이 영어 통역할 사람들을 불러서 보내니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죄진 거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라고. 그런데 이제 말을 걸었던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선대하니까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길을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록과가 아니라 명함을 탁 주면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아니라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교 갔다가 들어오는 길인데 여러분 이제 선생님도 그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형수가 예수쟁이래요. 그래서 제사도 안 지내고 뭐 제사도 안 지내고 뭐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르면은 그것이 잘못돼 보이지만 그것을 알면은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그분에서 왜 제사를 못 드리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선생님도 이것을 모를 때는 핍박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것을 알면은 그 길로 따라갑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분한테 들으면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연예인 중에 양동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예수쟁이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노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넣어서 노래 이렇게 랩을 했는데, 거기에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나의 정체성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를 본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본받는 자,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들을 때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우리의 정체성인 예수쟁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건지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서 돌아오다는 말은 방향을 바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방인을 섬겼던, 이방신 섬겼던 그들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돌린다, 방향을 돌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10시간에 이게 영화 보고 뭐 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는데, 제 이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다 나오고 보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을 못 보니까 제가 다른 책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위에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즐거운 것들에서 방향을 돌려서 교회로 집중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돌아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요, 주님을 본받는 성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굳게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무 귀하다, 할 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정말 이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성회 후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그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제도 집회 후에 우리 한 분이 정말 이렇게 약한 것이 공격해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시달리고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집회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약한 게 드러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악한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유함이 임하고 정말 푹 잤다고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 하나님은 살아 계시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 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돌이키게 우리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너무 심령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묶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져라.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치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이 건강해서 마음껏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주를 본받는 귀한 삶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이번 주간 알라스카 사랑의 성격교회 부흥에 인도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크라이나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정말 1000번째 새벽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좋은 소식들이 있길 바라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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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나